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신 그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취하고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근심이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불이 보이기로 내가 세상에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흩어진 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나타나는가 하니 내가 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져서 사람이 눈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을 위에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제 뿔들을 넣어 유다 땅을 들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각난다면,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마음에 큰 짐과 부담이 되어서 그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아마 뭔가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박미옥 씨는 3주 만에 9kg가 빠졌습니다. 3주 만에 체중이 9kg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영동 대공문실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1979년 노동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받을 때가 23살 대학생이었을 때입니다. 꽃다운 나이죠. 23살 대학생 그녀가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10대 여공들이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받은 일당이 430원이었거든요. 대학생들은 음악다방에 가서 사먹는 커피 가격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음악다방에서 먹는 이 커피 한 잔 가격이 430원 정도 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10대 여공들이죠. 10대 여공들이 16시간씩 하루에 노동해서 일한 그 일당이 얼마냐? 430원인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녀가 이제 그 일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계천에 가보면 그 당시 이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그곳에 가서 야학을 찾아가서 이 아주 어린 여공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강의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지금까지는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확실하게 현실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녀가 가는 곳은 바로 남영동에 있는 대공문실, 고문을 받는 곳이죠. 고문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요,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또한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고문이 견디기 힘들어서 이 외투 속에 이 시계가 있었대요.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그 손목시계를 꺼내보니까 날카로운 곳이 좀 있대. 그래서 그 날카로운 곳으로 손목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거지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녀에게 고문보다 더 두려운 건 고문에 못 이겨
어떤 사실까지 이야기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이죠, 현실. 남편에게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대요. 남편에게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남편과 TV를 보다가 이런 장면, 고문받은 장면이 나오거나 드라마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서로 리모컨을 찾는데 리모컨을 찾아가지고 그냥 채널을 돌려버린대요.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도 바로 이 고문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1976년부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공식적으로 고문을 받은 사람만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적지 않게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요. 또한 많은 수사관들은 그것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했던 이 경찰들, 이근한 씨는 제하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피해자들은 이 고문 경찰들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정하게 부인에게 전화를 하고 또한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도 했답니다. 더 효과적으로 고문을 하려면 보약이라도 넣어야겠어 라고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악마로 기억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악한 것들이 삶의 평범함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평범함이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실은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늘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있고 그 악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기도 하지요. 역사 속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죽은 자는 있어도 죽인 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죽인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합리한 세상 또한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억울함의 그늘에 묻혀 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이 정신적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보다 어린 10대 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노동운동한 거잖아요. 그 애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아니 하루 종일 16시간 일해서 번 돈이 그냥 대학생들은 커피 한 잔 먹는 그 가격에 불과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합리했던 거죠. 그것을 고치고자 그냥 노동운동을 했던 건데 그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녀는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참 억울함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딱 나 태어나 보니까 이 환경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집 누구 자손으로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된 환경에 이미 우리는 태어난 거죠. 그런데요, 그 태어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억울함만 있을까요?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과연 개인적인 억울함만 있겠느냐라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공동체의 억울함도 있는 거죠.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려고 한 얘기는 바로 이 공동체의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는 말 타는 자들이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이 평온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보고를 받은 천사가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이 세상이 평온하다 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도대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려고 합니까?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통받는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의 호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다. 하나님의 진도가 실상은 억울한 것이다 라고 호소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천사에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내가 많이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내가 그 가운데 내 집을 세울 것이고 그들은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선택해서 나의 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얼굴이 확 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분명히 어떤 것인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은 말탄자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스가랴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가 이 표현 속에는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 뭐가 보여요? 그 앞에 네 개의 뿔이 보이는 거죠. 네 개의 뿔이 보입니다. 네 개의 뿔이 보여. 그래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 뿔이 무슨 뿔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대답하죠. 이것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가 또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4명의 사람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장장이야. 대장장이 행색을 하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틀림없이 망치가 들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장인 거죠. 대장장이가 보여요. 그래서 다시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네 뿔은 유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한 나라들이고 대장장이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죠. 바로 대장장이는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지게 한 이 이방 나라를 흩으려고 온 사람이다. 그 뿔을 꺾어버리려고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는 두 가지의 환상을 봤어요. 첫 번째로는 네 뿔 환상, 두 번째로는 네 대장장인 환상을 본 거죠. 네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라는 거죠. 지금까지 과거에는 대부분 이 뿔을 해석하면서 이 뿔이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나라들, 사마리아, 에돔, 블레셋, 두로 이런 네 나라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한 역사 속에 있는 나라, 그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네 나라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 묵시문학, 이 스가랴서는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이 넷이라는 숫자는 바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개의 모퉁이 그러면 전체를 다 의미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나라는 범세계적인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전 세계적인 나라 중에서 특별히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넷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페르시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이전 아수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4명의 대장장이죠. 이 대장장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망치를 들고 망치질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뿔을 이렇게 막 깨뜨리면 뿔이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망치가 그 뿔을 깨뜨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뿔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 망치를 가지고 있는 대장장이가 이것을 부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나라를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장장이들 앞에 뿔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진정한 해방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억울함과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생각보다 메시지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억울합니다. 억울해. 뭐가 억울할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소망했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들은 꿈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방 나라들이 그들에게 와서 경배할 것이고, 또한 이방 나라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자신들한테 와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의 많은 왕들이 실제로 솔로몬에게 올 때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경하러 왔어요. 하나님 성전을. 솔로몬이 엄청난 건물을 지었다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었다는데 어떤 성전인지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이 그렇게 복을 받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평안해야 합니다. 맞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이랬습니다. 아니,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사역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역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웬걸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나라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해요. 그래서 건축을 결국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염려가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렇다면 가장 염려가 되는 마음은 이제는 그 일이 다시 반복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그들의 억울함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성전 공사에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정말 억울하다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15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들 마음속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는 다시 실패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못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정의를 실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 나라를 흩으실 것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이방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이 세상도요, 불의한 세상이고 억울함이 가득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에 이 세상에 진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그 정의의 실현이 우리 때에 일어나질 않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이전에 교회에 있었던 권사님인데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었어요. 부천에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어요. 부천에서요. 그리고요, 화요일날 기도에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심야기도에 차가 나오고 부천에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그런데 딸이 장애가 있어요.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도 늘 하나님께 신앙생활, 내가 늘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남편도 참 봉사 열심히 잘하고, 그런데 왜 딸은 아프게 태어났나요?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됐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봐도 복을 받아야 돼. 그분은 제가 봐도 복을 받아야 될 분. 마음도 얼마나 착하냐.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건 아주 착하죠. 내가 봐도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네, 그분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실은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가 가장 억울한 거죠. 그때 억울함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복이 없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 시작하면, 이렇게 거룩한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고요? 아니, 있었죠.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우리 일이 잘 되겠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겠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부가 넘쳐나겠지. 아니, 그런 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왜 그리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 하나님 안 믿어도 참 평안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어떤 분은 정말 가난하게 살아. 물론 그것이 꼭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그것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면, 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 영적인 가치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 세상의 큰 가치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사는 거죠. 아닌가? 저만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작은 영적인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놀라운 가치보다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영생이라는 단 하나가 세상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거지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죽을 때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이 세상 속에는 세상 것이 크게 보여. 세상 것이 다 크게 보이고 영적인 가치는 작게 보여.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는 세상 것은 이만하고 영적인 가치는요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사람은 타인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옛 사람과도 비교를 한대요. 신기하죠?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자기의 과거의 성공과도 비교를 한대요. 현재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 끊임없이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억울함은 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는 나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보이는 그것에서 실은 억울함이 온 거지요. 물론 전체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억울함들이 어떻게 보면 비교 속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개의 비유를, 이 두 개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비교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전의 실패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전의 감정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전의 상황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전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벗어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넷불 환상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